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쓰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으로 부르는 받은 충성된 성도들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기 전 본문에 보면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는 13절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대답합니다. 14절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가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면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는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실 것이다. 이 베드로라고 바꾼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면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복이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고백할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정해 주실 때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인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하게 되지요. 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이 베드로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항변합니다. 금방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항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난감했습니까? 그래서 23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꾸짖으셨을까?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칭찬을 아끼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겠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이 천사와 사람 가운데는 중요한 생각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함이 생긴 천사들이 생겨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는 이 거짓의 영과 교만의 영이 충만히 차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금방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그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 사단의 행동과 똑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은 왕권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즉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적인 관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한 자리씩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건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즉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사단이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여러분 공중에 있는 새, 또 땅에 있는 식물,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다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거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선되면 그것은 사단의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에 가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에 55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이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가 생각 가운데는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가져다 온 변화는 너무나 많습니다. 역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지장이 없구나. 내가 예배를 빼먹어도 아무 무감각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나를 잠식해 버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편리한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편안한 것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한 이유 속에는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면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답변을 24절 한 절에 딱 압축시켜 놓으셨습니다. 23절, 24절 참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럴 때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대 모든 생각이 자기 틀 안에 가두어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예수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하고 틀리면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중심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까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해온 모습을 보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복이 되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바로 너도 죽어야 된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너도 죽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도 죽는 것이 바로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을 부인하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이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전자의 저제가 소론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요. 누구나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과 다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생각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생각.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과학이 왔습니까? AI를 만들 정도로 AI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뭘 집어넣으면은요, 그걸 다 이 AI가 해석해 주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집어넣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하고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라는 게 뭡니까? 근본적인 뿌리가 죄성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죄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쓴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여러분 수없이 믿어도 소용없어요. 쓴 뿌리를 뽑아내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뭐라고 하면, 야 너도 이제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의 안에 있는 이 생각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고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하와에게 악한 영을 불어넣고 교만한 영을 불어넣어서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유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유전을 물려받은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이 자아가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쓴뿌리로 자리 잡으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멸망이라. 내가 자아가 지배하면 되면 우리는 결국은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유를 이해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와 함께라는 뜻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랬어요. 정욕과 탐심이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제 계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 너도 죽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사단아 물러가라, 그 자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베드로의 자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부인해야 된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지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했는데 분명히 너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는, 자기 뜻 꺾지 않았지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신의 고집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니까 너 부인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이 왜 자기 부인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과신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지요. 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말하지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 과신에서 나온.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삽니다. 나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내 과신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것 때문에. 여전히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내가 다가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에 불구하고 그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진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관심이 딱 하나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누릴 것이다. 누가 크냐? 여기에 관점이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 예수님이 높은 자리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배려해주고 남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자아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내 자아 십자가에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날마다 나를 주님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아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함.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저도 늘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난 부족하네요. 나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매일매일 드리면 신기하게도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스스로 사람의 생각, 나 지혜 많은 사람이야, 나 똑똑해,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이런 거에 여러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여러분의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 없고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자아가 죽는 십자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부활을 믿는 신앙은 내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면, 우리도 죽으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들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차서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으냐? 그리고 십자가에 전에 다 도망가고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가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그럴 때 3번 딱 꼭 끼워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통곡하면서 자복했습니다. 내가 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왜 하지 못했을까? 그는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이 성령, 이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렇게 명령했을 때 이 베드로는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왜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쓴뿌리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너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너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내 생각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왜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왜 일어납니까? 성령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은사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것이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거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열매예요. 내가 열매가 주렁주렁 내 가정과 내 삶에 이 일에서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돼.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그럴 때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2명의 강도와 함께 지셨잖아요. 한편의 강도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 너 다 안다. 그러니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지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많아요.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할까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한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 기억해 줄게. 내가 너 내 형편 알아줄게. 그리고 결론은 낙원이에요. 낙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주님과 동행하는 삶. 너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났어. 너는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해결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르는 삶. 내 생각 버리세요. 주님 생각으로 내 자 매일 십자가 앞에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